제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룻기 4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사기는 흑암 중에 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어지죠. 미가라는 사람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레위인을 세워 개인 제사장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한 지파인 단지파의 우상 숭배와 또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확장되어지죠. 그 이후 이스라엘은 지파들 간에 전쟁을 하며 베냐민 지파를 말살하는 엄청난 사륙이 일어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엄청난 어둠과
그리고 고통으로 사사기가 마무리됩니다. 반면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흑암과 이 다윗의 탄생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룻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의 기업을 팔아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 흉년이라는 흑암이 있어 더 좋은 환경으로 이주를 하였는데 그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는 완전히 가문이 몰락해버리는 더 참혹한 현실로 치닫게 되어지죠.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시련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만나게 되는 더 참혹한 현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성경 속에서 계속 반복되죠. 이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에덴 동편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더 참혹함이 기다리고 있죠. 결국 가인의 후손들은 홍수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피하여 에덴 동편으로 갈 때에 우리는 그곳에 자유함이 있고 행복이 있을 것 같지만 더 심각한 참혹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 가운데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흑암에 살던 여인이 참혹함 중에 있던 여인이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이 하나님을 찾아 돌아오게 되죠. 이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 돌아온 이 두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룻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룻기를 처음 읽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서 참혹한 삶을 살게 되죠. 이제 그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 예루살em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지고 온 땅이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어진 땅입니다. 이곳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은 희망보다는 오히려 절망 가운데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이 룻기를 읽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이 룻기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왕조,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윗의 왕조가 다시 일어날 것을 이 룻기와 사무엘서를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겠죠. 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를 향하여서 베들레헴 여인들이 보라 나오미가 돌아왔도다. 하지만 나오미는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않고 마라라 하였습니다. 나오미는 기쁨이었고 마라는 고통이란 뜻입니다. 나의 인생은 이제 기쁨이 없고 고통뿐이다 라는 고백이죠. 그의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이삭 죽기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마침 허락받은 곳이 보아스의 땅이었고 그때 마침 이 보아스가 이 추수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 타작마당에 방문하게 되죠. 거기서 이 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를 위하여서 이삭 죽게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하여서 6가지의 은혜를 베풀게 되어지죠. 이 룻이 이삭을 주워오고 보아스가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보게 되자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룻이 입고 있었던 상복을 벗기고 그가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이삭 죽기를 타작마당에 추수를 마친 잔치자리에 보아스에게 찾아가 기업 물어줄 것을 요청하게 합니다. 이 룻을 발견한 보아스가 기업 물어줄 것을 결정하죠. 그가 결정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에 이런 여인이 없었던 것이에요.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갈구하는 이런 여인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젊은 여인으로서 젊은 사람과 재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찾아와서 늙은 보아스에게 찾아와서 결혼을 요청합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의 시어머니를 위하여 기업 물을 자를 찾은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여인을 보면서 이런 여인이 이스라엘 가운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것이다.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사람이 승낙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며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4장 1절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오늘 4장 1절에도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연히, 마침 이런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연을 가장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로 10명을 성문 앞에 세워놓고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왔고 그가 판례했던 땅에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데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느냐. 나오미는 나이 늙어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업 물을 자는 그 땅을 자기가 사면 그 땅이 다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선뜻 이야기하죠.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뒤를 이어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는 며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며느리를 당신이 거두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를 아내로 삼아서 자녀를 낳게 하면 그 자녀가 이 땅의 소유자가 될 것인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자 이 기업 물을 자가 그렇게는 못하겠다. 내가 돈을 주고 그 땅을 다 사면 오히려 그 기업 물은 자의 자녀가 이 땅의 소유자가 되니 나는 그런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서 이 보아스에게 주게 됩니다. 이 신을 벗는 것은 계약의 체결과 더불어 권리를 포기하는 상징으로 당시에 사용되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을 벗는 것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에게 보십시오. 이 사람이 기업 물을 것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 나오미와 룻의 땅의 기업을 물어주고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룻이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축복하는 예언적 말씀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삼고 이제 유다 지파의 가문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레아와 라헬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처럼 되어서 베레스를 낳은 것처럼 이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이 여인을 축복하죠. 그 축복의 말씀처럼 이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오벳이었고 오벳이 이세를 낳았고 이세가 다윗을 낳게 됩니다. 어둠으로 가득 컸던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윗이라는 빛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길 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길 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모압의 여인 룻을 끌고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는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다윗을 품을 만한 믿음의 여인이 없었습니다. 이 룻을, 믿음의 여인 룻을 데리고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믿음의 남자가 필요했는데 그 남자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이 보아스 앞에 기업 물을 자가 있었지만 그런 자기의 소유에 손해가 생길 것을 예상하여서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죠. 계산하고 손해를 따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내였습니다. 믿음의 남자 보아스와 믿음의 여인 룻을 주님께서는 선택하셔서 다윗을 탄생하게 하신 것이죠. 이 모습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 씨가 전달되어 이 땅 가운데 탄생케 됩니다. 다윗의 동네에 한 아이가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여인이었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탄생되게 되죠. 요셉은 베들레헴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렛에서 생활하고 있었죠.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나사렛은 나시린의 동네,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갔던 동네였습니다. 그곳으로 이주하여 살았던 요셉, 그리고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믿음의 여인 마리아.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을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선포하였던 그 축복과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목소리와 동일합니다. 천군 천사들을 다 대동하여 이야기합니다. 천군 천사여 보라, 너희가 오늘 이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암흑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건지어내어서 내가 핏값으로 사서 이스라엘의 그 계보를 잇게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하며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하였던 그 유산을 이들에게 물려 주겠노라.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야기하며 그 사람들을 신부로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방 땅에서 건져낸 사람들, 이방 땅에서 건져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그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 가운데 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신보로 맞이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유산의 기업의 이을 자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일에 천군 천사와 주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24장로가 증인이 되어주며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심을 오늘 룻기는 보여주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조건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흑암 속에 살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기업을 물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에 천군 천사가 증인이고 24장로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유산을 기업을 이을 자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구속의 역사, 엄청난 하늘의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루키가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유산이 곧 우리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즈음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평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잘 몰랐고 막연히 알았던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달려나왔을 때 외면치 않으시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산 것도 은혜였지만 우리를 주의 신부로 맞이해 주시며 주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에게 증인이고 24장로가 우리에게 증인입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시련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분을 깨닫고 당당하고 멋지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이 기쁨이 온 천하에 퍼져나가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